오늘 말씀의 제목과 내용은 우리 지난주일 주보에 좋은 글란에 간략하게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은 이 다니엘이 전하는 이 세상 종말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 종말의 예언은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한 그런 다니엘의 이제 예고이기도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하여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종말, 세상의 마지막 이런 것에 대한 말씀들은 굉장히 무거운 주제이죠.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그 다음에 이단들이 이런 어떤 종말에 대한 것은 가장 자기들의 그 어떤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참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 오늘 여기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반드시 종말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도 오늘날 현재의 문제 속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일들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오늘 현대를 또 여기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들을 좀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본문을 보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때 이런 말씀들이 나오죠. 그럼 그때는 언제일까요? 이것은 11장 40절에서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장 40절 다 같이.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해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친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 여기 말하는 마지막 때, 여기 남방왕과 그 다음에 북방왕이 서로 싸운다, 이런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를 지금 현재 12장 1절에서 그때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니엘의 일생을 통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한다면, 이 다니엘은 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어떤 전쟁을 겪었습니까? 바벨론이 남한국 유다를 쳐들어와서 그래서 완전히 유다를 멸망을 시키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주 어렸을 때의 일이죠. 그리고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나중에 무엇이 됩니까? 총리가 되게 되죠. 근데 총리가 되었을 때에 물론 그 총리가 되기 전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꾸게 되죠. 그 꿈과 환상 중에서 본 것이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다니엘이 그 꿈을 이야기를 해주고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잘 아는 내용이죠.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큰 신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그 신상이 나중에 이제 깨뜨려지게 되는데, 머리는 무엇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팔과 다리는 무엇이고, 이렇게 쭉 하면서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서, 또 그 다음에 마지막 종말은 어떻게 올 것인가, 거기에 대하여서 이제 그 꿈을 통하여서 예언을 하게 되죠. 그대로 예고한 대로 그대로 되게 됩니다. 자, 이 다니엘이 총리로 있었던 그 바벨론이 나중에 이제 멸망을 합니다. 어디에 멸망을 합니까?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페르시아에 망하죠. 메데 파사, 페르시아 제국에 멸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인정을 받아서 이제 총리가 되게 되죠.
그렇지만 이 페르사 제국도 나중에 뭐 다니엘이 죽은 다음이지만은 어디에 멸망을 당합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헬라는 어디에 망합니까? 어느 나라에 망합니까? 로마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이 다니엘의 꿈 해석을 해주었던 그것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다니엘이 마지막 그 꿈 해석을 하면서 이야기했던 그 떠인 돌이 그 신상에 무엇을 치니까? 발을 치니까, 그러니까 그 신상이 다 이제 깨뜨려지고 무너지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그 부분은 바로 이 세상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랬죠. 이 다니엘의 예언은 그대로 이 세계 역사 속에서 본다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종말, 거기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그 날이 오기 전에, 이 마지막 종말이 오기 전에, 또 마지막 종말이 아니라 뭐 바벨론이 이제 이 페르사에 망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페르사가 헬라에 망하는 것이나, 헬라가 로마에 망하는 것이나, 다 그런 어떤 그 흥하고 망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는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합니다. 어떤 것입니까?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뭐 여러 징조들이 나오죠. 그런데 구약의 종말론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이 다니엘서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자, 그때의 그날이 가까이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다니엘이 이야기하는 거 4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두 가지 현상이 뭐냐? 하나는 이 세상이 빨라진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스피드 시대가 온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은 뭐 세계 역사에서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과거 문화를 보더라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이 스피드 때문에, 이 빠른 것 때문에 한 시대가 망하기도 하고 또 한 나라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망하기도 하고 새롭게 서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공통점이 뭔지를 한번 봅시다. 자, 맨 위에 말이 있습니다. 근데 옆에는 배가 있습니다. 근데 밑에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그 옆에는 이정희가 있습니다. 자, 저기 공통점이 뭘까요? 네? 전쟁. 예. 전쟁은 전쟁인데 저 공통점은 빠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빠르다. 자, 앞에 저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징기스칸입니다. 몽고가 세계를 제패했죠. 이 그 우주 역사, 우리 지구 역사상의 가장 넓은 영토, 가장 정복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징기스칸입니다. 그럼 징기스칸이 무엇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을까요? 말을 타고,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이 전쟁하는 데 있어서는 가장 빠른 어떤 수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 다른 요인들도 있지만. 그 다음에 옆에 배입니다. 자, 배로서 정복을 한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습니까? 어떤 나라일까요? 예, 영국이죠. 근데 저 국기는 네덜란드 국기가 달려져 있습니다. 네덜란드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나라지만 그 당시에 이 배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나라들을 정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은 지금 말 타고 전쟁하면 어떻게 될까요? 배 타고 전쟁하면은 물론 배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빠르기로 본다고 한다면 비행기죠. 제트기죠. 자, 저렇게 빠른,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건 전쟁이고, 지금 이제 세계를 나름대로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제패를 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역시 빠르기입니다. 가장 빠른 거, 우리나라가 아주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1위가 뭡니까? 빠르기로서 세계 1위? 그건 IT 산업이죠. 자, 컴퓨터, 그 다음에 휴대폰, 세계 제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자, 이렇게 IT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면에서 앞서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전쟁 무기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되었을까요? 어떤 전문가의 의견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빨리 성장하게 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라고 하는 말을 가장 많이 한다. 중국집에 가서도 빨리, 어디 가서든지 빨리라고 하는 건성, 이건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이게 좀 안 좋은 면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이야기를 할 때 빨리 이것이 세계적인 어떤 그런 면으로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볼 때 그렇게 이야기한다 그러죠. 워낙 빠른 속도로 빨리를 좋아하다 보니까 새로운 제품들이 자꾸 나오고 그렇게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스피드는 좋은 일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빠른 것으로 인하여서 전쟁 무기도 발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한 시대의 한 나라의 종말을 가져오기도 하고 한 시대를 여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슨 전이다? 속도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이 다니엘이 하는 이야기가 세상의 마지막 때가 되게 되면은 빨리 왕래하며 이런 현상이 생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징조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지식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는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한 시대의 종말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한 시대를 여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렇게 세계사 속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게 뭐 같아요? 자, 위에 있는 맨 왼쪽, 그 뭐겠어요? 돌이죠. 저거 돌인지를 누구 모르세요? 돌입니다. 그 다음에 낫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아래는 칼.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저것은 고고학이나 역사적인 관점에서 말하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발전되어 갔느냐라고 하는. 자, 돌을 있는 그대로 사용을 했던 시대를 선사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시대를 무슨 시대라고 그럽니까? 구석기라고 그러죠. 구석기. 그 돌석자잖아요. 그래서 돌을 있는 그대로 이제 뾰족한 돌이나 이런 것을 이제 그걸 찾아가지고 그대로 쓰는 그런 시대가 구석기 시대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돌을 갈아서 사용을 하는, 그래서 뾰족하게 만들어서 저기 낫도 만들고, 저 옆에 있는 건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돌괭이? 괭이입니까? 예.
자, 저렇게 한 시대가 이제 신석기 시대죠. 그 다음에 밑에는 무엇이겠습니까? 청동기죠. 구리 같은 것을 가지고 동으로 무기를 만들고 또 그 다음에 농기구를 만들고 뭐 그런 또 적은 뭐 거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만든 거, 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거죠. 발전해 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흥하고 망하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좋은 면으로 저렇게 발전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아픔으로 본다고 한다면 저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좀 더 돌을 갈아서 만들어 사용을 했던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정복을 당합니다. 그럼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 저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은 또 누구에게 망합니까? 청동기, 저걸 동으로 사용하는 저런 사람들에게 망합니다. 청동기 시대의 사람들은 누구에게 망하겠어요? 철기 시대의 사람들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철기 시대이죠. 이래서 이런 어떤 지식적인, 저 돌에 대한 어떤 지식, 이거 하나만 한다 할지라도 세상을 흥하게도 하고 망하게도 하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이 더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지식이 오히려 세상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도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점을 오늘 여기에 이 다니엘이 이야기를 했던 이것을 통하여서 좀 확대를 해보면 우리 세계사적으로도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는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바로 빨리라고 하는 스피드와 그 다음에 지식에 의하여서 좌우되더라.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들에게 가져다 준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외형적으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이 세계는 엄청난 발전을 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들이죠.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것은 다른 나라를 정복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되어서 이제 한 나라를 망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들도 많이 가져오게 된 것이고, 결국 이렇게 점점 이렇게 가다가는 세상은 결국은 종말을 가져오게 된다. 그런 사실을 이야기를 해 주는 것이기도 하죠. 자, 지금 현재는 뭐 원자 폭탄 시대잖아요. 그래서 현재 있는 원자탄만 하더라도 이 지구를 뭐 몇십 개나 날릴 수 있는 그런 어떤 무기가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래서 그런 면으로 그렇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이 발전되고 있지만은 정신적인 세계와 영적인 면으로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래서 빠른 스피드와 이 지식은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악용되는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망하게 만드는 그런 길들도 되게 된다. 이런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오늘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시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예,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강조하는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스피드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지혜다. 지혜. 그럼 이 지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말씀의 지혜. 자, 이 말씀의 지혜는 이 모든 것을 이제 이길 수가 있고, 오히려 이 모든 지식과 빠름이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도 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이야기하는 이 지혜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아주 귀한 수단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다니엘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그것은 그렇습니다. 한번 예를 든다면 간혹 한 번씩 말씀을 드리지만 IQ가 높은 것을 우리 모두 다 선호합니다. 머리가 좋은 거 다 원하죠. 그러나 요즘은 IQ 높은 것보다도 무슨 지수가 높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감성 지수인 EQ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EQ보다도 더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도덕 지수인 MQ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옳은 말입니다. 이 도덕 지수, 도덕과 윤리가 살아있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가 되게 되고, 뭐 교사가 자살을 하거나 그 다음에 또 묻지마 살인을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일들도 인권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교사의 인권 또 학생의 인권 이런 이야기들 요즘 많이 하게 되죠. 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정말 우리가 윤리 도덕을 학교에서 잘 가르친다고 한다면 좀 이런 면이 좀 많이 해소가 될 수가 있을 것인데, 이런 어떤 도덕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학교에서는 윤리와 도덕 교육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이제 교과 과정에 얼마나 이 윤리 도덕을 가르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의 무시하는 수준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도덕 지수가 좋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게 뭡니까? 성령 충만의 영적인 지수 SQ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SQ 이것은 지혜의 영적인 수준, 말씀의 어떤 이제 수준, 그 지수가 높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모든 사회적인 어떤 문제나 조금 전에 말씀한 빠름이나 지식이나 여기서 오는 어떤 좋은 것은 우리가 계속 살려가야 되고 그래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오는 잘못된 것을 치유할 수 있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뭐냐? 그것은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지혜 있는 자는 빛과 같이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오늘 이 시간 이런 말씀들을 쭉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스피드와 지식은 나라의富국강병을 가져오는 수단은 분명히 될 수가 있습니다. 세계 제일의 국가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히려 세상과 나를 망하게 하는 이유도 될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다시 한번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고, 그래서 최고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 말씀의 지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세워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진짜 마지막 이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각 교회에서는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학생회는 수련회를 가지만 아동부 유치부는 워낙 우리가 숫자가 적다 보니까 좀 하기가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안타깝습니다. 우리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막혀져 버리고 또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으로 교육 부서가 약화된 그런 것은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국적인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죠. 아마 우리 진해 안에서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한 3교회 정도밖에 안 될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참 안타까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기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죠. 그래서 이 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 일들에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을 잘 감당하는 자는 뭐가 같이?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히 빛나리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런 면에서 3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봉독하고 마치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면으로 급변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좋은 면으로도 많이 발전하고 있지만 또 그 발전함이 오히려 세상을 망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결과도 가져오게 됨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고 우리 현실 속에서도 이것을 저희들이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잘 믿고 또 바로 행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요 그것이 별과 같이 빛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우리가 잘 충실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의 지혜를 더 허락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의 문화도 받아들이고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 세상에서도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이런 면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이런 면으로 잘 감당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 속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